시편 135편 1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때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조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이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35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 바치는 시입니다. 아주 특이한 시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보신 하나님의 두 가지 특징이 있고, 또 특징의 세 번째는 다른 시편하고 매우 익숙한, 오늘 135편을 읽어보면 뭔가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가져다 놓은 우리말로 짬뽕, 어디서 이렇게 혼합해 놓은 여기저기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놓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에게 처음 보는데 익숙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감동이 식으면 의무만 남는다. 감동이 식으면 의무만 남는다. When inspiration fades, only duty remains. When inspiration fades, only duty remains. 부부관계나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열정이 식고 사랑이 식으면 의무밖에 안 남아요. 부부라는 이름. 어떤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처음에는 뭐 생명 바쳐 일할 것처럼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열정도 식고 감동도 식고, 그리고 내가 출근한다는 것에는 회사에 대한 고마움도 식으면 이제는 의무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빠져나가려 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이 식으면 결국은 남는 건 의무밖에 없어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묵상 세미나를 오랫동안 많이 인도할 때에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저한테 늘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오늘도 감동스럽습니까? 묵상한 게? 그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감히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삽니까? 맨날 은혜 받은 이야기하면 수십 년 전 이야기 맨 그 얘기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6.25 때 이야기 맨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감동은 식은 거예요. 감동은 오늘 감동으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늘 예배가 새롭고 하루가 새롭고 날마다 나에게 새롭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지,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이번 주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단순한 이유가 있다. 단순한 이유가 있다. There is a simple reason. There is a simple reason. 오늘 1절에부터 3절까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계속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찬송하라. 이 말은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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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 누군지 아니? 너 여호와의 종이야. 이런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 어제 한 일 오늘 하고, 지난주 한 일 이번 주 하고, 뭔가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 소의 각을 뜨고 양의 각을 뜨는데 지난주는 머리부터 했다면 이번 주는 다리부터 해보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하다 보면요 눈 감고도 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하도 익숙하니까 딴 생각하다 보면 교회 올 때 있잖아요. 예배는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일, 그리고 양 한 마리만 잡고 소 한 마리는 잡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똑같이 각을 뜨고 처리하고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데,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각을 뜬 사람 또 각을 뜨고, 또 똥 버린 사람 똥 버리고, 뭐 한 사람 뭐 하고 다 하는데 맨날 밤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제일 예배가 보링하고 재미없는 사람 누구겠어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너 누군지 알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20절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맨날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찐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의 대표가 목사입니다. 매일 똑같아요. 여러분은 뭔가 막 잔뜩 뭐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빠지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정신도 없잖아요. 목사는 그럴 수 없어. 예배 시간이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벌써 그 전날 준비하고, 아니면 새벽 예배는 그 전날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그래야 돼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자야 돼요. 왜? 새벽기도 가야 돼요. 몽롱해서 시간 맞춰 올 수가 없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제가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까지 하는 게 10가지가 넘어요. 저거 인터넷 켜는 것도 그냥 그 무슨 스위치 올리듯이 스위치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도 있는데 제가 새벽마다 클릭 몇 개를 클릭하고 뽑았다 꼈다 막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보링하겠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냐면, 그러면 방법을 바꿔봐 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누군지 아느냐는 거예요. 뭡니까? 여호와의 종이죠. 여호와의 종은 콜링, 부르심에 의하여 있는 거예요. 내 취미가 적성에 맞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만 하더라도 다른 일 적성 맞는 게 많아요. 내가 초중고 때부터 적성 검사할 때 나오는 그게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어릴 때부터 제가 철들 때부터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일이 적성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르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익숙할 것 같지만 목사가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절 네가 지금 어디 있는, 여호와의 종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집에 있고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서 있다. 하나님의 뜰에 있다는 거예요. 전정이란 건 뜰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3절 찬양할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설교 제목이잖아요. 설교 내용이잖아요.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서 자기는 감동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멍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감동받을까 말까 한데 전하는 목사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I must understand the meaning of what happened to me. I must understand the meaning of what has happened to me. 4절부터 지금 앞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그 이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유가 4절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4절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4절에 선택하심이에요.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다. 앞에 보시면 일부러 야곱이라고 나와 있죠. 야곱은 선택받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선택받았어요. 그 전부터 선택받았어요. 어떤 행위도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이에요. 치링하는 사람, 다른 사람 속이는 사람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선택했어요.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대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아냐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선택했듯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여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동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5절부터 네가 알거니와, 이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신 일을 천지와 바다 가운데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하나님 대해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great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신보다 높으시다. 이 말이 뭐예요? 그거 아냐는 거예요. 너 예배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냐는 거예요. 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너 여호와의 종인데 그거 알고 지금 설교하고 그거 알고 예배 인도하고 너 그거 알고 예배 참석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이 예배 시간 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신 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바다도 만드시고 바다보다 더 깊은 곳 땅끝까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야. 안개를 만드시고 그 안개에서 번개도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거 알고 예배하냐는 거예요. 그런 분이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로? 예배자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걸 알아야 돼요.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죠? 밑에 나오는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은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 그 우상이에요. 이 자리에서 지금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맨날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은혜라는 명목으로 자꾸 뭔가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드림으로 받는 기쁨이 있는데 자꾸 와가지고 베네핏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회사 가서 직장 다닐 때 베네핏 받듯이 마켓 가가지고 보너스 받아가지고 바이원 게런 풀인지 뭐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주는 건지, 아니면 원래 5개 주는데 10개를 준다든지 99전에 파 5단인데 10단을 준다든지, 이러면 우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자꾸 예배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걸 예배 드리지 않고 맨날 내가 뭔가 받아야 되니까 가면 뭐해, 피곤한데,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뭐 마켓입니까? 자꾸 서비스라는 거를 내가 서비스 식당에서 받듯이 서비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서비스는 섬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림. 근데 자꾸 우리는 예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니까 그걸 뭐라고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받으려 하니까 시설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 게 따지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것 따라서 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15절부터 보세요. 우상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을 섬기는 자들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애굽의 왕 짐승까지 다 치셨고, 그리고 많은 나라와 왕들을 치셨고, 특별히 11절에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의 옥과 가나 모든 국왕들을 다 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13절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14절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니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왜 긍휼히 여기죠? 내 자격과 기준이 있어서 뭔가 합당한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 섬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췄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모르면 예배는 감동이 식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한 일이 감동의 이유가 된다. 당연한 일이 감동의 이유가 된다. What seems ordinary becomes a reason for inspiration. What seems ordinary becomes a reason for inspiration.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알고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알고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모르니까 찬양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배가 밀려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드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아까 읽었죠? 모든 이스라엘 족속과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요? 살아있으니까. 앞에 15절부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처럼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육체적 생명 호흡은 하고 있지만 영적 호흡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죽어있는 자는 송축할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자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죽어있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받는 거잖아요. 우상의 특징이 받는 거잖아요. 우상은 뭔가 행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재물을 바치고 뭘 바치면 그냥 받는 자예요.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라 행하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행하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행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선택하셨잖아요. 행위가 먼저 있잖아요. 하나님은 존재와 그리고 행위가 같이 가요. 우상은 존재밖에 없어요.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눈이 있는데 존재가 있잖아요. 눈의 기능을 못해요. 입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기능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눈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즉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에 내가 살아있음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21절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 시온에서 찬양 받으신다.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뭡니까? 예배예요. 이것이 이유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앞에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에게 너무나 뻔한 거. 지금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가끔 하는 얘기, 저는 주일 성수를 못 합니다. 주일 성수란 게 뭐예요? 다 쉬는 거잖아요. 직장 다니다 쉬는 게 그 주일 성수로 예배드리잖아요. 저는 하던 일 더 많아져요. 목사니까. 그 제가 주일 성수를 못한다, 나는 쉴 수 없다,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목사는 바빠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식어요? 감동이 식어요. 왜? 일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리고도 찬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찬양의 단 하나 이유가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신 적 없어요. 당연한 일이 그래서 찬양 이유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떠나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세요. 성전을 버리세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좁아서요? 살기 적합하지 않아서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에 감동이 식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예배자들이 의무로 형식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떠나세요. 감동이 식고 의무만 남으면 그 다음부터 눈이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이익, 돈, 유익 이거밖에 안 남아요. 편함. 여러분, 감동이 식으면 의무만 남고 의무만 남으면 우상 숭배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배에 감동을 회복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의 감동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알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아픔 중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연약한 육신과 심령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